오늘 우리는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바울이 신약 가운데 13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빌립보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오늘 보는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 6절 하반에 우리는 확신하노라 얘기하고 있죠. 그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확신하는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고 왜 확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것들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더불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확신의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동일하게 그 확신의 신앙의 태도를 갖고자 그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현재 수신자인 빌립보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 교회는 AD 한 50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16장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진행하는 가운데 본문에서 설교를 하다가 얘기하겠지만 그 진행 과정 가운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넘어가라고 하는 그 이후에 즉시 결정하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정착하게 돼서 교회를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한 뒤에 제2차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므로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을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거쳐갔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다시금 더 새롭게 지식을 쌓기 위해서 또 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여행의 목적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러니까 15장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래 덧붙여서 변증했던 베드로의 변증까지 같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막지 말자라고 해서 그들이 결정을 하고 낸 규례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 듣고 오는 자를 막지 말고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것들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들에게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가고 있는 그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상황들을 보면요.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의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보면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핍박하러 갔던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 가운데 받았던 소명,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전할 사명이 있고 그것들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재선포되어지는 그 소명을 가지고 바울은 결심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1차,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그 소명과 그 확신이 식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그렇게 교회가 굳건해어 가면서 찾아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도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만났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교회는 굳건해져 가고 또 제자인 디모데도 만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탄하게 갔던 그에게 자기 계획 따라 움직였던 사도 바울 일행에게 들어와 있을 당시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향해 계속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상황 교회도 굳건해지고 제자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진행하는데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2차 전도여행에 자기들이 1차 때 전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자기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쪽으로 하면 유럽인데 다시금 회개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바다를 에게아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기를 성령께서 원했는데 무시아에서 다시금 회개되어서 아시아 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있었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고 밤에 환상의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때 10절에 바울의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선교할 때 갖고 있었던 그의 선교적 소명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는 사도행전 9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는 선교여행 가운데 그 확신을 놓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저는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하므로 그 마게도냐의 쪽으로 그 유럽 쪽으로 다시금 2차 전도여행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고 이후에 그 최초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났을 때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전했을 때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선교의 계획은 자기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우심의 은혜였고 결정하였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1차, 2차의 계획을 세워갔으나 그 2차의 계획도 하나님이 틀었을 때 다시금 첫 신앙, 첫 소명에 대한 것들의 아멘함으로 힘써서 다시금 이렇게 바울은 바꾸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기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선교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사명을 주었던 그 신앙에 따라서 바울이 신앙의
그 선교의 여정을 갔던 것들을 본문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실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의 최초의 시작은 참 삐걱거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누구죠? 바울이 왜 신라랑 가게 되었죠? 바나바와 가려고 했다가 바나바와에서 요한 마가를 요청했으나 그는 밤빌리에서 떠나서 15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 바나바와 바울이 삐걱거리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였으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서로 심히 다투어 각자 갈라서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전도여행에 자기들이 교회를 돌아보자는 목적 가운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의 순서는 참으로 삐걱거렸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장에서 그 자기가 감옥에 갔을 때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삐걱거리는 걸 보면서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협력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늘 자기에게 느껴진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선교단 열심히 있었으나 그 분리되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많이 질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빌립보 보서의 내용 보면 서로 연합하라 같이 힘써라라고 하는 내용을 넣지 않아 편지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위로 묵상하며 추측해 봅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바울의 디모데후서에서 데려오라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필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는 수의를 요하다가 라고 하면서 필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을 보게 됩니다. 필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유전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회당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전략들을 보면 늘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리고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루아디아, 점치는 여자, 그 외에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옥에 끌려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들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본문 가운데 선교를 다니면서 얘기하는 점치는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내용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간수를 통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함으로 바울은 지속적으로 선교여행 가운데 썼던 선포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에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와 점치는 여자와 간수와 그의 가족들 더불어 모인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들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바울의 선교에 동역하는 것은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바울의 공필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후서 2장 25절에 그리고 30절에 4장 18절 이렇게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꼭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열심은 최초에 풍성한 연보였습니다. 가난하였으나 그것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겨냥했던 핍박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첫 번째 연보와 함께 바울이 매였던 것, 감옥에 갇혔던 것, 그래서 복음을 변명했던 그 자리에 빌립보 교인들은 동일하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장계된 투옥에 대한 비관도 있었습니다. 이건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외부의 적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고요. 행위의 완전함이 이른다는 사상의 발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은 빌립보서의 교인들을 향한 빌립보서에 쓰게 된 동기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난한 가운데 연보를 풍성히 하고 복음의 매임 가운데 나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근거에 대한 것들을 그럼 어디다 둘 것인가? 바울이 그런 행위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 5절에 근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한 일과 증거에서 바울과 하나됨의 일들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대상을 나의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늘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진리,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언제부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후에 아나니아를 선포되었던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바울은 전체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대상이 자기가 이전에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선교 사역 현장에 너희들이 많은 연보를 나에게 했고 나의 매임과 복음에 확정하며 참여했는데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너희와 나를 동일하게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감사할 일, 그들이 복음을 진전을 시키는 데 협력했던 것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내내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간구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 있죠.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연보로 참여했고 매임과 복음에 참여했지만 그것들은 고마운 그 감격이 구원에 이르러서 끝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더불어 그것들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금 사역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너희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구원 사역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빛과 소금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설교 가운데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빛과 소금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같이 세워갑시다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설교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의 근거에 의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갑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서 누가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고요?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교회를 더불어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더불어 성도와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의 기초에는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가 교제할 때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더불어 같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고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확신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의 날까지 주로 우리는 확신하러 가는 바울은 복음 안에서도 확신이 있었는데 그 근거 안에는 자기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핍박자였던 나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를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당신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근거로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에 의해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의 충만한 그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한 확신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고 성도들이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감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할 때도 우리 근본 안에서 성도가 더불어 교제할 때라든가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나눔이 있을 때 늘 그 시작은
더불어 상대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깔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이라는 근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널 사랑하는 하는데 그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그 다음 교제하는 더불어 이 표현을 할 때 그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근거하여서 더불어 그 확신의 감격에 의해서 성도와 성도가 더불어 청년과 청년이 더불어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더불어 세워가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이 있어서 보니까 그 사랑에 충만한 그 사랑의 베이스를 가지고 더불어 같이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결정한 확신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충분히 이끌으셔서 마게도냐까지 이끄신 사역을 이끄신 다메섹에서 이끄시고 1차를 이끄시고 2차에서 또 아시아를 세웠던 목적을 바꾸셔서 마게도냐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전적으로 아멘함으로 이끄심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아멘한 그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께 간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교회 가운데 교제할 때 먼저 나의 신앙을 튼튼히 하고 감격 가운데 있어서 그 감격의 확신을 가지고 더불어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의해서 보면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바울의 자기 확신에 대한 기초였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아,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연보하고 복음에 매이고 한 것들 너무 감격한 나를 사랑하신 바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너에게도 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같이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의 근거로 서로 지금 성도와 바울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3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의 강력함입니다.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은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 번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개입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한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루디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루디아와 점치는 여자와 간수와 그 많은 성도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하셨던 그 루디아에게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정하고 루디아가 초청하여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더불어 다시금 애쓰고 수고를 동역했지만 동역은 당신들과 나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 당신들과 나는 교제하고 세워져 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 그 감사의 감격도 더불어 예를 들어서 감사하지만 전적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시작하시고 계획이 변개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함으로 다시금 동역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어렵더라고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참 어려웠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환경이 참 어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가 변개치도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인생이 그 하나님 계획의 중간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은 그 쉽지 않은 그곳에 자기는 50에 감한 것 3번 맞고 태장도 맞고 배가 파손할 뻔도 하고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 고난이 겪어져야 자기가 로마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선교가 완성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자기 선교의 사명이 완성되지 않는 바울은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후에 지나가지만 지금 현재의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확신하는 것은 계획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그 현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데 저도 보면서 이 현재의 과정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럼 나는 지금을 이끄시는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확신 속에서 현재 2차 전도 여행에 거쳤던 과정들을 돌아보는 것처럼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구원의 감격에 대한 확신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이끌 거라고 하는 그 아멘과 신앙의 야성을 지금도 갖고 있는가 했을 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성령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야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울이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확신이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매임에 같이 변명하고 같이 참여하고 개인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그 과정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반드시 바울에게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리고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 당연히 이끌어 갈 거라고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끄심의 확신이 나의 인생 가운데 현재 있는가 더불어 고민했으면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해둔 확신.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바울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고 변개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의 감격으로 계속해서 이 과정을 이겨나가고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이끄심, 핍박자였던 그들을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을 향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더불어 그와 만난 빌립보 사람들에게 다시금 나를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불어 너희들과 함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갖고 있는 완전한 성취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교회를 세워가자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외형적인, 형식적인 이런 인사말이 아니라 설교자가 나를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교리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 감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불어 같이 교회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같이 교회를 세웁시다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다시 그 메시지로 그 문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또 바울은 그 확신의 근거를요, 그렇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두 번째 바울이 준 확신의 근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경험을 시킨 것처럼, 그러니까 확신을 재확인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설교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확신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확신의 근거가 스스로 행함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확신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인드 컨트롤로 그래 나는 확신이야, 내비게이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런 예전에 그런 걸 지식으로만 알았거든요. 이걸 본부하면서 그러니까 확신은 결국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열매다라고, 은혜의 열매다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지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확신하노라 그 말씀은 결국 내가 그 확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쌓아가고, 그것은 행함 있는 믿음, 내가 받은 지식을 통해서 감정적인 요소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한층 한층 쌓였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졌을 때 나의 확신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수많은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실타래처럼 예수님 하나 풀어줘서 갖고 있던 그의 지식이 선교 현장 가운데 부딪히고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써 자기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지식을 쌓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확신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속의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역해서 구원의 끝까지 갈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지금 근거로 6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끝까지 당신들을 나와 참여시킬 거다. 그냥 어떤 기대가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우리 구원에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될 때까지 보장할 것뿐만, 그 보장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재는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모든 경험까지도, 마지막 종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가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어려움, 축복, 갑자기 오는 행복, 갑자기 오는 어려움 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이를 시작하신 그분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것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현재의 과정들, 1차, 2차에, 3차에 그리고 로마 가택에 들어갔던 그 과정들, 현재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지났던 그 과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갈 수 없는 거죠. 이 과정들, 이 확신을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해서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도 우리가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신. 사도행전의 과정들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계속 경험했던 것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지식으로 쌓은 그리고 직접 대면하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진 것 같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진리가 지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이고 우리에게 세임을 복돋아주는 유익입니다. 그 확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교제함으로 해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다시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적용해 감으로 인해서 나의 확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단단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확신을 근거로 인해서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여깁니다. 보장되어 천국까지 선한 일이 참여될 거라고 하는 착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히 너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지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의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일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고 변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부주의로 손상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언젠가 모든 이가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시고 모든 혀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도 우리 영광을 받으시겠어 우리의 끝도 하나님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그분의 오심에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변기 않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확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으로 확신을 경험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강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결론 나와 있는 그 마지막을 보장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신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간구의 근거인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근거로 봤을 때 이 빛과소금 교회가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워가니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 향한 감사와 그들 향한 간구가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한 소망과 사랑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그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초가 쌓아져서 성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해 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식만이 아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확신을 쌓고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들을 마지막까지 보장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알았던 바울,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그 베이스가 관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의 감격과 자기에게 참여시키고 성경에 참여시킨 그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그 행한 그 경험에 의해서 그는 확신하였고 그 확신의 근거로 성도와 더불어 교제하여 그 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불어 성도와 교제할 때, 교회에 참여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서 교회 안에서 바른 교리를 세워가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확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신의 근거로 교제한 것 같이 복음 안에 동참시킴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사랑을 기억시킨 것 같이 우리가 더불어 성도들과 청년들이 교제할 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그래 그 확신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교회가 더불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확신이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행함 있는 성도가 되길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시키신 연보와 복음의 메인 가운데서도 있는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바울에게 아버지 동역했던 그들의 확신의 근거는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사랑함이 아니고 너희들을 이끄시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금 재화하게 시켜준 것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힘들고 녹록하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배웠던 지식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으로 확신이 점점 더 생겨나가고 그 확신이 세워져 감으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교회 가운데 교회를 같이 세워나갑시다라고 하는 그 더불어의 인사말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그 확신의 근거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확신과 교회를 통해 배웠던 성경적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에 사는 경험을 통한 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